오늘부터 우리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데 그거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 다 하나씩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예복 첫째 시간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을 부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많은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을 보면은 간단하게 우선 물로 씻어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뭐 하는 예식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예식은 물로 먼저 씻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로 씻음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왜? 지금까지의 모든 세속의 때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세 가지 예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 물로 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로 씻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때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마치 목사가 안수받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불렀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제사장의 일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세계 선교를 하고 제사장 나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 옷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데 제사장 옷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봇과 견대. 에봇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 보면은 에봇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한번 말씀 묵상합니다. 좀 말씀이 긴데 한 절씩 우리 교동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다 나와 있어요. 28장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시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으로 동문처럼 그 사슬을 닦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태에 걸치니라. 이제 이게 에봇과 그 견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나오지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바깥에 이 제사장 옷은 세 겹으로 돼 있어요.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거 그림이 사라졌죠. 이 에봇은 맨 바깥에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 성막을 할 때의 그 네 가지 색깔에다가 금실이 더해진 찬란한 옷을 바깥에 걸치고 그 안에는 겉옷이라 해서 청색,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늘의 상징하는 청색 옷을 그 안에다가 겉옷으로 입고 속에는 하얀 세마포 베옷을 입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에다가 금패를 붙이죠. 이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에봇에 대해서만, 에봇과 여기에 견대, 아까 말씀 보니까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실로 짜서 만들고 거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호마노 보석에다가 6지파씩의 이름을 거기다가 딱 새겨서 양쪽 어깨에 12개 지파 이름을 붙여서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달아서 견대를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봇과 견대를 보면 에봇은 앞뒤 두 판으로 갑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갑옷의 형태예요. 갑옷의 형태. 그래서 견대를 달아서 앞판과 뒷판 그거를 이 줄을 견대를 달아서 이렇게 묶으니까 이렇게 마치 이렇게 딱 쓰면은 양쪽에 딱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이 입는 갑옷을 보면은 로마 군들이 하는 갑옷을 보면은 이렇게 옷을 딱 입은 다음에 철판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달죠. 그리고 옆에를 끈으로 다 묶습니다. 어깨에다 딱 걸어가지고 앞에 철판, 뒤에 철판을 이렇게 딱 달고 그걸 흉배라 그래요. 흉배.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할 때 그 흉배가 가슴에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죠. 그러니까 흉배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방탄조끼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네. 이 에봇은 방탄조끼의 개념입니다. 왜 방탄을 하나요? 그 방탄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막는 방탄이다 그 말이죠. 거룩함을 막는 갑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견대를 달아 양 어깨에 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에 앞치마 같은 판이 있고 뒤에 뒷치마 같은 또 판이 있고 그걸 어깨 양쪽으로 똑같은 수를 놓은 천으로 묶어서 그리고 쓴 다음 허리띠로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키게 딱 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에봇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에봇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중보의 갑옷이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날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며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방패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중보의 갑옷이다. 그래서 왜 내 색상에 성막에 나오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백색실 이 네 가지 색깔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수턱에 배웠지 않습니까? 청색은 청색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 그리고 홍색은 바로 종, 섬기는 종,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종, 피의 색깔. 그리고 백색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바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가지 주제다. 그 네 색상에다가 금색을 추가했습니다. 금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더해진 그런 옷을, 찬란한 그런 에봇을 겉에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설 때에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의도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어떤 치과 의사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기도하라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다 끝나서 우물쭈물하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하여간 뭐 그래도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렇죠. 근데 거기 에봇 띠가 있습니다. 이 띠. 에봇의 띠를 이렇게 이제 거기다 둘었단 말이에요. 에봇을 매는 띠를. 자, 이 띠가 또 똑같은 재질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수놓아진 그러한 두꺼운 천에다가 금색을 입힌 그런 찰나란 똑같은 그러한 띠를 띠는데 이 띠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 에봇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서 띠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허리띠, 우리 벨트.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죠. 그 띠를 띈다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허리띠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섬김을 상징합니다. 띠를 띠고 종이 들에 나갔다가 와서 띠를 띠고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 보니까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디 종이 일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쉬는 법이 있느냐. 또 띠를 띠고 주인의 먹을 것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도 내가 한 일이 없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응당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그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수종든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종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마치 띠를 튄 것처럼 허리에 둘렀다. 이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허리를 띠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리띠는 바로 섬김이다. 제사장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다. 자, 두 번째는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띠가 힘과 권세를. 이사야서 22장 21절을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띠가 섬김의 띠도 되지만 어떤 때는 권세의 띠가 됩니다. 제일 권세의 띠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챔피언 벨트. 딱 하면 메달 달아주는 게 아니라 챔피언 벨트를 딱 달아주는 거죠. 예. 무슨 UFC나 옛날에 권투에서 딱 이렇게 세계 챔피언 되면 챔피언 벨트를 딱 영광의 상징이고, 그다 성김의 상징이며 동시에 힘과 권세의 상징이다. 띠가. 세 번째는 결단과 준비된 자세를 상징합니다. 결단하고 준비하는 자세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사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기둥에 바르고 그 안에서 6월절 양을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허리에 띠 띠고 지금 갈 준비를 하고 갈 준비를 하라. 나갈 때는 당연히 띠를 띠고 가야 되니까 준비하는 그런 개념이 띠의 개념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오실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그런 결단과 그런 준비된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에봇, 허리띠, 그 다음에 견대. 견대를 보면은 두 어깨에 견대를 보면 그 견대도 똑같은 천으로 해갖고 이렇게 묶지만은 그 외에 특별히 호마노 보석을, 호마노는 상당히 큰 그런 보석이죠. 그 호박, 그 보석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쫙 다 새겨놔라 그랬어요. 6개씩, 6개씩 양쪽에 새겨놔라. 그래서 12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죠. 사람 플러스 6 플러스 6이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는 12 우리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죠. 24장로는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로의 숫자입니다. 거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다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환상을 보고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12명의 24명의 장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상징적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12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12문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밑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떡상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에 떡이 몇 개? 12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6개씩 6개씩 12개의 백성을 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 모두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어깨에 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의 그 에봇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봇 앞에 판결흉패라는 게 있어요. 판결흉패. 딱 이 앞에다가 판을 하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금실과 똑같이 청색, 자색, 백색, 홍색, 백색 실로 수놓아서 짠 그러한 똑같은 판에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붙이고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그리고 그 보석은 금사슬로 고리를 만들어서 꿰어서 어깨에다가 딱 메고 밑에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것은 청색실로 딱 애복과 허리띠에 묶어서 고정하게 판으로 딱 앞에 보석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결 흉패예요. 그렇죠? 예봇의 앞가슴에 다는 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물렸다. 그래서 그 금고리를 달아서 견대의 금사슬로 연결하고 그리고 청색실로 에봇 뒤에 밑에 붙여서 고정시켰다. 그래서 이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겼어요. 각 보석에 따라 각 지파에 해당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앞판에 앞에 붙은 판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석을 빵빵빵 3개씩 12개의 보석을 달고 왜 여러분 보시면 잘 보시십니까? 위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금사슬로 위에다가 이렇게 견대에다가 부착을 하고 밑에는 금고리에다가 뭐를 붙여서 청색실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청색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청색실이 보이죠 여기? 청색실로 이렇게 해서 딱 묶도록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넘어갑니다. 그림이. 갑자기 그림이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착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만들어 본 건데 뭐 이거 이제 각 보석마다 유다 지파는 무슨 홍보석이요, 그다음에 무슨 지파는 무슨 보석이요, 또 그 보석의 의미는 뭐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있지만은 뭐 그거 별로 공부해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옛날에 제가 다 이거 해봤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 유다가 무슨 홍보석인 게 무슨 우리에게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이 보석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보석입니다. 이게 그 당시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 요즘도 이렇게 여자분들 다 좋아하시지만 그 당시에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석이냐? 막 이런 보석, 이제 또 이런 보석, 이 파란, 또 이런 보석, 이런 또 보석, 호박, 또 이런 사파이아, 이런 보석,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는 다이아몬드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길쭉한 보석, 이렇게 또 보면은 이게 또 파란 보석, 제가 이게 다 보석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다 수정, 루비, 이렇게 또 안 넘어가네요. 이게 오늘은 그림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가 이런 보석입니다. 벌써 기분 좋죠?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이게 어떤 분은 뭐 쇼핑센터에 들어가면은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기운이 막 난다 그러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보석.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앞판에 단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우리가 다 보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12개의 보석을 다 다이아몬드로 똑같이 달아놓으시면 값도 많이 나고 좋으실 텐데 왜 저렇게 다 다른 보석을 달아놨을까?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태어날 때 좀 힘든 그런,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보석이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가,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옥에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찍을 때 아담을 쫓아내려고 아담에게 애단을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까?
그건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냐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 쓰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애를 쓰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구하려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보면 무신론자들이 만든 그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막 나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사람들을 막 다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셔야 죽이는 게 아니죠.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게 돼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피로 맞바꾼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가 그냥 동전을 갖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그냥 어디서 뒤를 보다가 그냥 퐁당 빠뜨렸어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죽겠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은 안 죽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졌다 그러면 장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졌는데 주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러워도 이 더러운 곳까지 내려오셔서 정말 진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침받침을 당하시고 째찌게 맞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떻게 생겨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맨날 빈잔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야단만 맞고 자라는 아이들은 주눅이 드는 거야. 어디 가면. 내가 하는 게 혹시 실수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그게 교육에 의해서 결정. 이번에 우리 첫째 주일이,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자꾸 칭찬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나쁠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우리를 여기심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여러분 그런 자신감 가운데서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5번째 교리인데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할 자를 붙드셔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교리예요. 사실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예수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불교 막 절에 다니고 그러는데 저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교리들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리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걸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를 막 믿고 말이죠. 성령 받은 것처럼 방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절에 가가지고요, 중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데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프레임,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일본말로 하면은 갖고 또 한국말로 하면 뭐야 이게 전체적인 격자 틀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를 살아가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끝까지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 치더니 그 사람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믿었는지 정말 그게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 했는지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탁 돌았어.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 믿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믿습니다. 안 믿어지려고 그러는데 이거 믿는 건가?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인 게 아니에요. 요까지는 믿고 요까지는 안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면 무조건 성령 받은 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 야 우리 주님 우리 한잔 하자. 그 사람도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을 우리가 딱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받는 거지 수학적으로 따져갖고 요 사람 구원받냐 못 받냐 이거 하려고 따지는 게 아니다. 자, 이 판결홍표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으며 두 번째는 판결홍표예요. 이 판결홍표는 주머니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야 빨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니까 에봇 앞에 판결홍표가 있어. 그 제사장이 기도하고 딱 꺼냈더니 뭐가 나왔어? 우림이 나왔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가고 또 딴 거 나왔어.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말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나와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뜻은 뭐냐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빛과 완전. 이게 도대체 뭔가? 70인역이라고 그래서 LXX 로마자로 70입니다. 70인역은 거기 이제 교재에다가 써놨는데 BC 2세기경에 편찬된 프톨레미 3세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막판에 들었었을 때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프톨레미라고 알렉산더의 이제 그 장군들 중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였는데 이집트 쪽을 다스리는데 이 책들을 좋아해가지고 각국의 문서들을 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성 안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 나라에 그들이 몇천 년 전부터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렇게 하는 율법서와 자기들의 경전이 있다더라. 그것을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 두루마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게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인데 이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 나라의 12지파에서 랍비를 6명씩 뽑았어요. 12지파 6명이면 몇 명? 빨리 계산이 안 되죠. 72명. 72명을 뽑아가지고 번역을 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최초의 번역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2명이 했는데 왜 70인역이라고 그러냐? 72명을 그냥 72인역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냥 얼버무려 갖고 70인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에는 우림과 둠밈을 계시와 진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계시와 진리.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옳으냐 그러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동면에 대해서는 많은 소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는 흑돌과 검은 돌이 있었다. 그래서 물어보고 나서 꺼냈는데 그게 백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뜻이고 흑돌이 나오면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에게 주신 우림과 둠밈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뛰어난 권위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 여호와 이레.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 그런다. 6일이 아니고 8일이 아니고 이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야.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야.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6월절은 6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까? 아니에요. 4월 달에 있어요. 대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6월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단들은 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하고 성경을 잘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달음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런 거.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살까요? 말까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 사지 마라. 그러십니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헷갈리게 만드시.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런 인도함을 너무 이렇게 신비하게 구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안 맞을 경우도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보이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시간이 이제 다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여기 한국의 가를동에 염천교회 다녔거든요. 저도 거기 한 2년 다녔는데 염천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거의 40대 중반쯤 이제 아이를 다 시집가고 장가간 상황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이상하게 이 권사님이 자기한테 딱 꿈에 보이는데 꿈에 어떻게 보였냐면은 가슴에는 마귀가 있고 배에는 천사가 있고 이렇게 딱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건 몰라. 그래갖고 권사님 만나러 갔대. 권사님 나랑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권사님 하나님 이상한 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보여주셨냐? 이상한 권사님이 계신데 가슴에는 마귀가 있고 배에는 천사가 있고 어떻게 이런 게 보여요? 그냥 권사님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갑자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인데 온 교회 창피하게. 지금 자기 애들이 지금 시집장 가가지고 애 낳을 판인데 그 얼마나 창피해 늦게. 그래갖고 오늘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서 애를 지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배에는 천사가 있는데 애를 죽이려는 마귀가 이 아래 가슴에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안 띄고 그냥 낳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 우리 집사람 따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막 걔가 뛰어다녀. 이렇게 3살짜리가. 너무나 귀여워. 야, 그래서 아이고 저놈을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도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 신비한데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 결단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우림과 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